하나님, 오늘도 또한 이와 같이 오후 시간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야기 나누던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우리 같이 그냥 서로 대화로 우리 성경을 같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저 성권사님 한 말씀 좀 하세요. 예. 제가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참 있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이 정통신앙인 계약법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 참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갖고 기도했다는 데 대해서 그러기에 이 예레미야가 가능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 길만이 나라가 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참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가 나올 수 있기를 참 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길은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좀 오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자칫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문자대로 보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져 버려요. 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하나님 뜻이지 뭐. 그럼 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시고서 그냥 잘할 것 같으니까 부르셨지, 이렇게밖에는 얘기가 안 돼. 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선택하셨다는데, 예정하셨다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하면 아예 넌 요즘 수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난자 종자가 만난 수정, 그거 있기 이전부터, 너 엄마 아버지 결혼하기 전부터 일어나 버리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거다라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끝나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모순인 게, 뭐가 모순이지요? 우리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모순이라는 생각은 자칫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결정론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뭐 결정돼 버렸다는데 그건 모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도 이런데 이렇게 눈이 떠지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은 또 뭐라고 드러나면 전지전능하시대. 그러니 전지가 뭐예요? 그럼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니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으면서 왜 만들어놔? 이래 나쁘면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뭐 얘기하기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네?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수. 하나님은 아담의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은 긍정을 아시는 것이지 부정을 아시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그분은 아신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가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더라고. 내 눈에는 아직 애인데 이게 뭐 이제 30 훨씬 넘어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뭐 어쨌든 뭐좀 일찍 난 것도 아니고 약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에는 그 뭐 애미도 애고 아직 조그만 애로 보이는데 어쨌든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데 뭘 하나 조그만 거 못하던 거 하면 엄청 신기한가 봐. 이게 저 대로만 쭉쭉 우다가 이게 기어가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기어가는 건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버둥버둥 하다가 배를 어떻게 민다고 그러나 조금 이렇게 움직이니까는요. 그게 엄청 대단해 보이는가 봐 그냥. 그래서 또 그다음에 또 조금 더 기니까는 또 뭘 어떻게 하니까는 얘가 수시로 문자를 보내는데 뭐라고 그러나 뭐 얘가 천재인가 보래. 내가 보기에 무슨 뭐 천재는 그냥 뭐. 근데 그 엄마 눈에는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애를 키우면서 그 엄마는 그 부모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우나. 다 천재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하나가. 마찬가지로 천재처럼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자식이 나중에 그냥 이게 도둑놈 될 것 같아. 그리고 키우나? 그러는 부모는 이거 생긴 걸 보니까 이게 뭐죠? 깡패되게 생겼어. 그러고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다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키우지.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이 자식이 나중에 강도 되기를 바라고 키우는 부모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 욕먹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절도의 기술이 뛰어나서 은행 터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재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자식한테는 안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 은행 터는 기술 알려줄게. 그러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그 자식이 내가 지혜비가 은행 터는 도둑놈이라는 거 알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물음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뭐만 아시는가? 아담의 긍정만 아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안 먹기를 바라는 그 부분을 아시는 거지.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먹을 줄 알고 만드는 그럼 정해놨나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너희 까마득한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부터 내가 그 기도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응답되어질 걸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왜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도 이런 거 알 수 있나 모르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밭을 잘 갈아가지고서 그냥 비닐을 또 씌우더니 감다 심어. 그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요? 저기도 이제 틀림없이 올해 저 감자가 나와가지고 심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감자가 잘 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뭐 점치듯이 뭐 점쟁이 뭐 얘기하듯이 뭐 예언하지 않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모순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기름화복을 점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이 못해 너를 짓기 전에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너희 뒤에 부모 또 부모들이 오랜 동안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그 부모의 기도는 딴 데 가지 않고 그 조상들의 부모의 기도는 딴 데 가지 않고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그거를 실현할 사람이 나와야지 된다.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염원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염원. 세상 모든 사람들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나?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라는 게 그냥 이런 그저 생물학적인 탄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원이 그렇게 대를 이어져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여긴 가져. 그래서 그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한다. 꼭 성경에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증손, 아무개의 현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개 지파 이러고 나가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아버지 이름 갖다 나열해 놓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거기 이제 아버지 이름도 엄마가 나와요. 그 한나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는 이제 엘가나도 엘가나지만 누구의 기도가 더 염원에 더 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나였다. 라는 이야기라고. 아니 이래야지 이게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못해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는 이건 네 부모들 기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베냐민 땅 아나도때 제사장들 중 매구하는 거로 이제 그 요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좀 더 접근해 들어가시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이제 또 어딘가 하면 열왕기상 여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희 고향에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그냥 충성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쫓아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 고향으로 가.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가 열왕기상 2장 26절 7절이 되겠는데 여기다도 써놔야 되겠네. 2장 26절 이때부터의 그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봐야지 앞뒤가 많은 얘기거든. 또 그런 얘기가 지금 저 삼손의 얘기 그리고 또 어디에 있죠? 사무엘의 얘기. 그 사무엘 저 한나가 사무엘 나누고 그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가 뭘 바라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가 거기에 들어 있고 특히 이제 그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천사의 수태고지. 그리고 이제 사가랴의 그 찬양 얘기 속에 이제 들어있는 얘기가 되는 거지. 또
뭐 제가 누구 지명하지 않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우리 장로님. 참, 오늘도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또 듣게 됐는데요. 저희가 무심코, 저희가 또 이 솔로몬이 그 아비아다를 내치는 거, 예,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그게 솔로몬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만 보니까 아비아달은 죽어야 할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이게? 목사님, 지금까지도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저는 그냥 이 말씀만 봤다면 아비아달을 저는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하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봐야 하는 거,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는데요. 예, 장로님. 그러니까 참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아달로 해서 약 350년 동안 참 끊임없는 조상들의 대를 이어가며 참 계약사에 의한 예언 전승이 을 염원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가 결코 참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겠다 하는 거, 그것은 분명히 저도 이제 깨달아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그 이전에 그 아비인 다윗 왕을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한다면 과연 이러한 그 예언 전승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참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다윗에 대한 이 해석이 솔로몬까지 물론 이어집니다만은 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이 해석의 뭐라 할까요? 그 열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물론 그 전부터 뭐 그냥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다윗에 대한 그 해석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게 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뭐 단점도 알죠. 그러나 대체로 다윗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 계약사 신앙이 아니고 일반 구속사 신앙에 의하면 무조건 다윗은 긍정적으로 다 해석하지. 그래서 조그마한 잘못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냥 덮어버리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계약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전승으로 가버립니다. 다윗의 예언 전승. 죄송합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의 예언 전승은 이제 다윗의 예언 전승이라는 건 없고요. 다윗과 그렇죠. 예언 전승은 반대적인 얘기니까. 근데 다윗의 예언 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구속사에서는. 다윗에게 예언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 전승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 신명기 전승을 이어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 라인들은 꼭 이제 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 기초해 가지고서 이제 율법을 이제 들먹거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얘기하려면 한참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를 일단 11개 상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장에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을 따르고 도우나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의 아들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나가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아직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후계자를 명확하게 딱 지명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 이제 그 임종을 이제 맞이할 쯤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고 뭐고가 어떻게들 서로 보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다가 천명은 안 해놨지만은 다음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형제는 누구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라고 본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태자의 행세라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는 뭔가 하면 마차 자체를 이제 태자가 타는 그런 마차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이제 기병, 호위병을 이건 이제 뭔가 하면 이건 세자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그래 이제 네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심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도니아는 사독, 그 다음에 누구요? 나단,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향이 너무 달라요. 아까 내가 얘기한 사람들 성향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저기 인구조사하고 그럴 때 극력 반대했던 사람. 그 율법 정신을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비아달. 근데 이런 사람들 이제 제가 오전에 보수라고 그런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전국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한번 하자. 그 다윗도 이제 알아요. 뭐를 아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율법과 너무 멀리 와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내 자식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여기 압살롬 다음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는 압살롬이 뭐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율법을 다 깔아뭉개놨는데 난 율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건 뭐 지지가 몰려왔던 거라고. 근데 그 다음으로 또 율법대로 해보자고 그러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계법대로 해보자는 게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래 나는 너무 내가 좀 제 정치적인 행색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식만은 그래도 계약법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번도 그럼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좀 묵시적으로다가 인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점 송아를 잡고 왕자 그 사람들과 이제 거기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의 이제 이건 정권 인수 작업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누가 뒤집어 엎는 거야? 나단이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이게 모사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밧세바 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둘 다 아주 비상한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왕이 여태까지 해오던 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돼. 그래가지고 탄생하는 게 솔로몬 정권이에요. 그렇게 탄생되는 거가 그 막판에 뒤집혀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이제 나이 먹고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 아직 뭐 그렇게 뭐 정신력이 희려졌다라고까지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제 요게 요러고 있던 중에, 근데 어디로 기울어져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계약법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너는 그래도 계약법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이렇게 묵인하고 있던 거라. 근데 그걸 뒤집어 놓은 사람이 이제 나단 바세바, 특히 나단이 앞장서 가지고 그걸 뒤집어 놔 가지고 탄생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솔로몬 정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장로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됐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구절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 솔로몬에게 그 재산 물려주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데, 그건 몇 장 몇 절에 있나 그 찾으려면. 자, 이제 여기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인데요. 자, 이제 내 아들아,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전지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율법을 지키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사독 나단이 얘기하는 율법과 똑같은 율법이지만은, 지금 여기 아도니아, 이거 자꾸 잊어버리네.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서 그냥 그 제사장 아도니아? 아비아달. 어? 미아달.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이게 달라요. 이게 똑같이 율법을 그대로 하자고 그래도 이게 다른데,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금이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라는 얘기,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한 40kg 안팎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옛날에 이제 운반을 할 때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한 짐, 이거는 여기서 좀 몇백 메다 가는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맨날 며칠 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쌀 한 가마니까 몇 킬로 가죠? 80km. 짧은 거리는 80km 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걸어가라 그러면은, 하루 걸고 그거 지고 100리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지구를 한 달란트, 한 장정이 지고 가는 그 무게가 보통 이제 40kg 안팎이 이쯤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만 달란트 봐봐요. 은은 몇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이거는 뭘 망가하게 되면은 금과, 특히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이건 얼마나 되는지 셀 수도 없, 무게를 달 수도 없어가지고 여기 무게도 없어. 금하고 은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돌.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난 거라고요? 장사를 해가지고 벌었나? 농사를 해서 벌었나? 장사해가지고서는 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장사를 해도요.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해오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뭘 하겠다고 약탈을 해왔다고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가서 금과 은을 뺏어왔다는 거는 좀 그래도 좀 덜해. 철은 뭘 말하나? 철은 뭘 말하는 거죠? 농기계들 다 뺏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호미, 낫, 괭이. 철이 주로 고대 쓰이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니 이걸 다 뺏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서 보컬까지 뺏어왔을 거예요 아마. 노선 뭘 말하는 게 우리 옛날 얘기하면 밥그릇 무슨 것 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또 무엇까지 뺏어왔다는 거예요? 제목이라는 게 이게 어디 그 주변은 그렇게 큰 나무가 나지를 않아요. 저 헬머산에 가야지나 이제 뭐 있는 건데 두부로 시든 거니까 잣나무 거기가 이제 백항무 그런 게 유명한. 제목이라는 거는 돌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뺏어온 거예요? 가서 지나가다가 집이 쓸만한 거 헐어가지고 그거 제목 빼왔다는 거예요. 기둥하고 기둥 저 대들보. 그 다음에 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저 기와집 같은 거마다 가져갈 건 많아. 거기 돌멩이 그 네모난 거 다 집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 때 뭐 약탈이야 그건 늘상 있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약탈을 해도 다윗처럼 한 사람은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서 그렇게 저 종도 빼갔다고 그러더라고. 뭐 밥사발까지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 헐고 저 기둥 빼갔다고 그러진 않잖아. 예? 대들보도 집 헐고도 집을 저 기둥하고 들보를 가져가려고 집을 헐어버렸다. 그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도 그 밑에 봐주면 돌멩이까지 집어갔다. 그 얘기는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다윗이 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근데 이런 거를까지 다 약탈해 오는 것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3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없는 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긴 있는데 그게 누가 헛소리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헛소리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누가 했다고요? 독사가 하는 거야. 사도. 그리고 또 누가 그런 소리 떠들어대는 거예요? 나단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 장로님, 예. 다윗의 얘기 뭐 하려면 많은데 아니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일일까 이게 도대체가? 이것도 이 약탈이라고 그 글자를 집어넣어서 해석이 되니까 이게 해석이 됐죠. 아마 이거 지금 당장 그냥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나가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오해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름에 그렇게 또 진짜 얘기하고 이게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래도 되나? 이게? 그래도 되니까 다윗이라고 이름도 짓죠. 그래도 그렇게 그래도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도 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게 그러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일본 놈도 잘못했다고 그럴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뭐 그냥 하나님께 복 주셔서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도 되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런 다윗이 일단 성전 짓겠다고 모아다 놓은 걸 보게 되면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은 죽으라고 성전 지으려고 그랬을까요? 뭘 하러 그걸 지으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절대 왕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명이요 그러면 그냥 끝내게 하자는 거예요. 오명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게 왕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내 위에 또 하나님 더 높은 말씀이 있다고 이게 이제 싫은 거지. 오명 절대 왕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 뭔가 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완전 사기극이라고 그래야 되나? 도자기극이라고 그래야 되나? 뚝배기극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네, 저희 목요 성경 공부에서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배워가고 그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데 지금 사무엘상 19, 20장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정말 다윗은 굉장히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계약의 말씀에 대한 것도 이해도 그렇거니와 또 자기 양을 지키는 거에서도 그렇고 그 양을 지키는 그 심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들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다윗은 그럼 무슨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대 왕권을 강화하고 또 계약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렇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그 주시면. 도피 생활이 한 10여 년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1, 2년이 아니에요. 한 10여 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일루절로 도피해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망명을 가요. 망명을 가는데 이제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원수예요. 제일 큰 원수예요. 그 나라로 망명을 가가지고서 뭐가 되는가? 블레셋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앞잡이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해가지고 뭐 1년 얼마였나? 뭐 어디 불과 얼마밖에 안 됐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사울이 죽자.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이제 블레셋 방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일단 거기가 망명을 가는데 게드르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고 이놈이 진짜 우리한테 망명한 건지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 뒤통수 출놈인지 근데 대부분 다 뒤통수 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다섯 나라 그 연합국인데요. 아주 비상해가지고 쭉 보다가 좀 어리숙한 사람한테 망명을 했다고요. 그게 아기스인가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어리숙해가지고서 가서 이제 그거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 인정받으려니까 딴 연합국에는 절대 저자는 받아줘서는 안 된다. 당장 죽여야 된다. 이러고 나가는 건데 이제 아기스는 아니다.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가 뭔가 하면은 가가지고 약탈을 하다가 이제 물건을 바치는 거예요. 그 약탈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약탈해 왔냐?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유다에 가서 약탈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기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놈이 이제 유다 출신인데 유다 변방에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해가지고 왔다니까 이제 유다하고 완전히 원수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우리를 배반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믿게 하는 술책을 이제 쓰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유다를 약탈한 게 아니라 어딜 약탈을 한 거예요? 주변 그 변두리의 그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거기에 가가지고서 약탈을 하는데 다윗이 여기다 약탈했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되면 이제 이건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밤에 가가지고
대부분 약탈을 야밤에 안 가요. 낮에 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털어가지고 이러지. 야밤에 왜 야밤에 가나? 다 잘 때. 잘 때라는 게 뭐 모여 있을 때예요. 포위해 가지고도 아주 완전히 싹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저 생존자가 있으면은 들통이 나니까 싹 죽여놓고서는 가지고 가서 그 중에도 1등품 약탈한 것 중에 1등품을 어디로 보내나? 유다의 장로들한테 보내는 유다 지파에. 그리고 그 다음 2등품은 아기 선택에다 바치는 이런 식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둘람 그래가지고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거둬주고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정도를 갖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망명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딴 길로 간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는 다윗의 앞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부분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도 묻고, 그럼 왜 하나님과 다윗 같은 사람을 왜 뽑아놨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알되 긍정으로 하시는 거지 부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조금 그런 싹수가 보이지 않았나. 그래 제가 그거를 좀 궁금했어요. 처음 사울이 그 골리앗을 치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고 해놨을 때 다윗이 세 번이나 할인을 합니다. 상을 뭘 주겠다. 그래서 상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거기서 기자는 그거를 살포시 그 다윗의 그 속 셈을 좀 어필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요 이 귓구멍도 두 개고 눈도 둘이고 이제 그래요. 하나씩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이쪽만도 들리고 이쪽만도 들린다고요. 이게요. 이쪽 것도 보이고 저쪽 것도 보여요. 그게 이제 그 두 마음이 누구에게나 그건 다 있어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에게 그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성권사님은 그런 마음 없으시지요. 아니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 유혹을 안 받는 사람 없는 거고 가끔 또 넘어가기도 하고 다 이제 그러면서 사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다윗은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가 이제 그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로몬의 그 하루 먹을 거 뭐 공급하는 거 얘기 어디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주 많았다. 그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고운 가루가 120여 섬, 거치게 빻 밀가루가 240여 섬. 여기 이제 이게 뭐야 고르 그래놔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고루가 뭐 얼만큼의 고루야 이게.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밖에도 또 뭐가 있어야 돼? 사슴, 노루, 사냥, 날짐승. 이는 궁중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와 그 가족과 수많은 손님과 전국에 배치된 용병들이 먹는 희냥가들을 합친 거다. 이제 요래 났습니다. 여기 또 여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도 어디 있는데 뭐 후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거. 요 구절 말고 어디 있는데 여기 조금 더 나오네. 이런 솔로몬 왕은 군마와 전차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4,000대 전차와 12,000필의 군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군마의 사육에 필요한 것들도 전국의 지방장관들이 책임을 졌다. 솔로몬 왕이 세운 12도의 지방장관들은 궁중에서 먹고 사는 이 모든 이의 식량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대주었는데 각 지역마다 한 달씩 책임지고 모든 식량을 공급했다. 이렇게 식량만 공급한 게 아니라 군마와 짐수레를 끄는 짐승들을 위해서도 보리집과 밀집을 공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사는 여자가 몇 명 있다는 것도 또 어디 있는데 저 의자왕이 3,000국력을 했는데 그건 부풀린 숫자고요. 이 사람 진짜 저 비들만 수백여 명 이렇게 돼버리는 국녀가 수백 명이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 5대째가 인류 역사 이래로 왕들이 다 나름대로 호화롭게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와 사치에 그걸 달린 사람이 없어요. 이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물자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누어 놓고 지방 장관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방 열거한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루 식량이에요. 목사님 왕상 11장 3절에서 8절에 있어요. 11장 3절에서 8절이요. 왕상. 그것도 이렇게 잘 찾아내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면 이건 진짜 데리고 사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궁녀가 아니에요, 궁녀가. 그 어느 왕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이게 도대체. 온 나라 돌아다니면서 좀 반반하게 생긴 여자는 다 뽑아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하루에 먹는 양식이 이 정도니 아니 이스라엘을 몇 조각을 내놨다고요? 12로 나눠놓고서는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이걸 한 달치라고 그러면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닐 텐데 하루 그러면 하루 일단 소가 20마리면 하루 한 달이면 얼마에 600마리? 양은 몇 마리야? 하루 100마리면은 열흘이면 1000마리고 3000마리가 되나? 아니 그럼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래 또 사육 우리에도 사육한 소가 뭐 10마리 아니 밀가루가 도대체 이게 뭐 고운 가루 거친 가루 363인데 하루 이걸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 이런 거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반개 뜨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못 견디겠다. 이루고 나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고 봐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복의 영화를 누렸다. 근데 그 복이 어디서 나온 복이에요 도대체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복이요? 백성들 줬지 않은 거지. 그게 복이에요?
아, 그게 지혜냐고. 그걸 지혜라고 부르면 말이 돼야 안 돼. 근데 그게 무슨 지혜야, 그게. 난 그 말 자체가 이게 지금 안 맞는 얘기. 그걸 지혜라고 불러놓게 되면은 이게 이북의 김일성 왕조의 할아버지 거기네, 이건 완전히. 예? 그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말이라고 떠들어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김준수 장로님, 글쎄 뭐 다윗과 솔로몬의 뭐 이제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뭐 여기저기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요.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 그냥 별 생각 없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좀 내 마음에 합하단 말이야. 내가 지혜와 더불어 가지고 뭐 장수와 뭐 무기도 주겠다 그랬다 말이야.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꿈이 진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게 벌써 이게 뭐가 야로가 있어.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말이야. 뭐 이제 하나님께 그 지혜를 줘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부귀영화 덤으로 줘가지고서 이랬다고 이렇게 그게 누가 떠들어대는 소리겠어요, 그게요. 누가 떠들어대는 소리야, 그 소리가. 사독. 또 누구야? 나단. 그 떨거지들이 그렇게 떠들어대. 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치켜 세워놓는 거. 왜 이렇게 진짜 치켜 세워놓을까? 왜 그렇게 치켜 세워놓을까? 그래야지 자기도 그 다음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다음 부귀영화를 그래야 자기들이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손해볼 게 없어. 서로. 근데 서로 왕과 귀족들은 손해볼 거 없지만 누군 손해를 봐야 되나? 백성.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성경을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 단 눈들이 삐었지 지금. 그러면 솔로몬이 집필한 잠언과 전도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그건 지필이 아니라요, 모아다 놓은 거예요. 속담이라고 하는 걸 한 사람이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그건 잠언이거든요, 문자 그대로요. 잠언은 잠언은 누에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누에가 뽕나무 씹어먹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못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데 잠언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속담. 속담은 뭐가 속담이죠? 오랜 동안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그리고 또 경험되어져서 나오는 경구라고. 이건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속담 잠언들이 많은데 격언들이 많은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놔다 놨다는 얘기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건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혼자 그걸 다, 이건 그 말 자체가 안 돼요, 그게요. 우리나라 속담을 누가 한 사람이 다 지었겠어요, 그게요? 예? 그게 어떻게, 속담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평생을 그냥 어느 한 가지를 하나를 터득해가지고서 이걸 겪어보니까 이렇다 그런 건데 한 사람이 이거저거 그냥 뭐 뇌도 키워보고 말이야 뭐 지렁이도 키워보고 우렁이도 키워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되나? 솔로몬이 궁전에 그저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왕궁 생활을 한 줄 알고 경험이 그게 다인데 무슨 뭐 잠언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잠언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아다 놓은 거예요. 모아다 놓은 거. 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솔로몬이 다 지은 거다 이래놔 버리면 이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제 어떤 책 이렇게 보게 되면 편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편저 그 사람 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수집해다 놨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편저야, 편저.
우리는 그 몇 가지 구절에 딱 그냥 이렇게 꽂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이것도 벌써 말이 안 돼.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일천번제 드리는 얘기가 어디 몇 장에 나와. 그거 좀 빨리 찾아봐요. 우집사님이 잘 찾네 보니까. 그 우집사님 우자가 찾으러 우자인가 봐. 제 박은희 목사님서 그냥 물어보면 턱턱 나오는데. 몇 장이? 3. 3장 16절에서 3장? 16절에서 20절. 야, 자 여기 봐봐요. 현대 성경 풀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한 번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기브온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제단에서 수백 마리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가 이렇게 북쪽 지파의 영토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은 그곳 백성의 지지를 얻고 통치에 필요한 계시를 꿈속에서 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는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이 됐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다윗은 악랄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나라를 분열시켜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 머리는 그 꼼수가 좀 있어요. 내가 이거 왕 노릇을 좀 해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그럼 사울이 워낙 큰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가지고 죽일 놈이고 그냥 하나 다윗이 가지고 이래 번쩍 어느 날 들어다 세워놓은 줄로 아는데 정말 아까 읽어봐봐요 거기를요. 다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앉아서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사울을 대신해 가지고도 사울이 죽었다고 해도 다윗이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온 백성이 다 사울 왕가를 지지하고 있는데 어디 삐죽고 들어가요? 지가요. 불에서 용병 노릇하다가 와가지고서 어딜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헤브론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장로들한테 뇌물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약탈에다가 일상등품 여기다 붙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먹었으니 있는 먹을 어떻게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헤브론에 와 가지고서 그냥 딱 이제 군사력을 끌고 와 가지고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헤브론의 장로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 나라를 완전 두 쪽을 내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그 아들 이제 이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또 끓이들이는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그 북왕국에도 그렇게 받아주려고 그러지를 않지요. 받아주려고 그러지를 않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건부로 받아주는 거예요. 조건부로. 그 가가지고서 뭐로 해야 되는 거?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이 되었다. 이 말 자체가 이거는 다윗과 누가 떠들어댄 소리라고요? 독사와 나단이 나팔 불어댄 소리들이에요. 그거는요. 지금 그럼 본래 사울이 그런 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나중에 그 되는 과정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다 지금 이제 왕이 이렇게 되는 건데 가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죽었어요. 그 솔로몬도 다윗 지파에서는 저희 지파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주지만 북쪽 지파에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지 되는데 이제 이게 받아주려고 그러지를 않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요. 왜 북쪽 사람들은
이 계약법 정원신이 좀 여기는 강한데요. 나중에 이제 분열된 다음에 뭐 쿠데타가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제 뒤집었고 그러는 거를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불안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계약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이제 갈아치우고 이제 그런 식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여기 가가지고서 이놈을 도장을 받으려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 공세로 또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뭐 그건 뿌리가 그래. 그 짐승을 갖다 소를 갖다가 이제 뭐 1000마리 딱만 마리수로 1000마리라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도 잡아가지고 하루 한 마리씩 이렇게 잡는 게 아닌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잡아가지고서 그냥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냥 실컷 먹여놓는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기본에 가가지고서 했던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통치에 필요한 뭘 받아가지고 오는 거야? 계시를 어디서 받아? 그게 이건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여기 이제 공작, 그 원래 바세바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정치 공작에는 아주 이걸난 사람들의, 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아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뭐 이러는 게 뭐 이제 저 애 가지고 쌈박질하는 그런 거 뭐 판결해 주는 그런 얘기, 그런 거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야세 수두룩해. 그런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요, 어떻게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빌미로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야. 이런 어떤 이제 공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1000마리 나가지고 이렇게 아주 성대하게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 봐봐요. 야, 내가 이 사람들 대접하기 위해서 소잡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잡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신앙이 좀 이제 강한 쪽이제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성대하게 섬기려고 그런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잔치 벌려주는 어떤 그런 건데, 그렇게 놓고 나가지고서는 뭐라고 떠들어대는가 하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서 하루 있다 온 게 아니에요. 여러 날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네가 이렇게 1000번은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 말이야,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누가 꿈속에 들어가 봤나? 어떻게 그걸 지가 꾸대니는 뭐를 말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나 하게 되면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어린애고 이거 큰 나라인데 이걸 내가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합하다 말이야.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판결을 똑바로 내리게 해달라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 내가 너한테 그런 지혜를 주겠다. 간과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줘. 내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그리고 있는데 누가 와도 이제 재판해달라고 오는 거야. 좀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재판해달라고 하는데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지혜라고 쌈박질을 해. 이런 뭐를. 그리고 어떻게 판결을 해줘야 되나?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 다윗이 그 문상을 가가지고 고고를 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고고를 하는지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연극에 넘어간 거예요. 연극에 아주 기가 막힌 연기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고, 여기 넘어가는 얘기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 이런 얘기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이런 꿈을 꾸게 하지를 않으세요. 어떤 꿈? 부귀영화를 너 이 전과 후에도 그런 부귀영화 누리는 왕이 없게 하겠다. 이게 맞아요? 그럼 말이 돼 그게? 이하숙 사모님 마이크 잡고 있네요. 얘기 좀 해봐요. 이거부터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줄 잘. 그러면 약간 눈에 띈 거야 그러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네. 예? 아니 우리 저 계약준수 장로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부경을 누리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 주셨다고. 차 이렇게 떠들어댄 소리예요, 이거를. 그거는 솔로몬이야 지가 집을 그 소리를 못하지. 여기서 대신 말을 해줘야지. 누가? 독사들이. 그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나 보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런 복을 받으라고 말해. 그 일천번째 가지고 그런 복 받겠다고 달라들게 하고 말해. 이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게요. 야 도대체 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이야. 뭐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지금 저 반기독교 사이트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 올라온 글들 봐봐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근데 왜 그렇게 그동안 궁중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지. 무슨 거? 궁중 예언자들. 궁중 예언자? 네네네.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르지 아, 그걸. 그러니까 왜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지 그 많은 신학자들 왜 그런 부분을 못 봤는지. 못 봤어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요. 저기 저는 그게 요즘 그 나온 거 책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이스라엘사나 이런데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다 책에 다 있고 있는데 근데 귓근형이 잘못돼 가지고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눈알이 잘못돼 가지고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이게요. 그래서 귀는 자는 들어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이제 마귀의 이제 수작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경의 문자 그대로 맞는 걸 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다른 해석이 있을 거 생각을 못했고, 네 솔로몬의 그 축복을 당연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다 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이냐고 이게 과연. 재물을 갖다가 수백 마리 갖다가 짐승 잡아 바쳤더니 말이야. 야 내가 너한테 그냥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도 너 전과 후에도 그런 부경화를 못 누리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하루 아까 먹는 거 주르러 남았잖아. 그 여자를 갖다가 또 몇 명이나 데리고 살아. 또 이게 또 1000명이나. 아니 국녀가 1000명이 아니고 이놈에게 자기 저 옆에 날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그건. 정신이 나갔지. 예? 솔로몬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뭐 말씀해 주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축복받았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이 부분을 정말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리고 그 아까 얘기된 대로 말이야 온 나라에도 그냥 다 아주 산다 그냥 피죽도 못 먹게 만들어 놓고 갖다 부경한 소리입니다. 그걸 하나님 복 주셨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건 절대 단정 지어도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안 하셨어요. 이거는 지가 지어낸 수작들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했다면 귀신이 한 거지. 근데 목사님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나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1000번째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시 뛰어난 그분의 밧세바가 밧세바가 이제 우리아 남편이 그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 다윗을 왕궁에 있는 다윗을 그 목욕하면서 유혹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저 밧세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인데요.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나 있는가 하면 병법서 그 자체예요. 아히도벨의 지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갈공명 무슨 손자 무슨 병법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그런 지략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밧세바가
저 어떻게 되는 거지? 손녀인가? 예손녀인가? 뭐 손녀 딸인가? 뭐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에게 넘어갔나 하면 밧세바한테 넘어간 거예요. 바로 옆에 살아요. 옆에 사는데 옆에 사는 옆에 저 다윗이 사니까 아무래도 뭐 그거 보니까 이따 그 낮잠 자고 저 옥상에 올라와 가지고서 바람 쐬고 있어. 예? 바람 쐬고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때 자기 남편 저 전쟁 나갔어요. 전쟁 나가서 우리 하잖아요. 전쟁 나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대낮에 저 옥상에서 뻔히 내려다 보이는 뭐 자기 집 뭐라 그래 뜰하게서 거기다가 저 물통에다 퍼놓고 벌거벗고 여자가 목을 커고써요? 그 말이 되냐고 이게 벌써. 다윗이 네 집 저 문 열고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야. 거기 앉아서 뵌 거지 이게. 그게 아니 이게 한번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넘어갔는가. 이건 다윗보다 한 수 위에요. 근데 절대 다윗은 저 밧세바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작전을 피는가 하면 이제 다윗 자기를 유인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게 그런 이제 다윗은 이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놨지. 여기 얘기는 없지만은요. 밧세바는 아주 교묘하게 이제 이걸 또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가지고서 자기는 원통하다는 등 뭐 어떤 미투 뭐 이제 이러고 나가 이제. 그래 다윗은 할 말이 없어. 이거 위로해줄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해줄 수 있는 밧세바가 노리는 게 있어. 뭐예요? 네 자식을 왕이 되게 해줄게. 그 말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 그건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될 재간이 없어. 그 이후에 그 정비들 저 종실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데 다윗의 원죄 이거 가장 큰 약점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잘 아나 하면 나단이 너무 잘 알아. 나단이 그거 잘못한 거라 그래서 야단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공작이에요. 다윗이 나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도 다윗이 야단 친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수습이 돼. 왜? 우리아는 다윗의 1등 충신인데 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걸 마누라를 뺏기 위해서 말이야 뭐 이런 수작을 벌였다 놨다. 그게 나가게 되면 이놈은 이게 저 다윗의 군사 정권인데 군인들이 다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을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단이 비상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게 하는 척. 고 연극. 이제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데 이래가지고서 뭐 하나님께서 뭐 꼭 하나님을 갖다 이용해 먹어요 여기다가는요. 하나님께서 뭐 솔로몬에게 뭐 이제 이 땅 수작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다윗이 연극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 난 아들이 죽잖아요. 걔 죽기 전까지는 참 애걸 벗고 하다가 죽고 나니까 그다음은 뭐 가져오라고 그래서 퍼먹고 앉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달라집니까 말이야. 뭐 이런 부하들이 놀라잖아요. 응? 이런 식의 이런 여자. 그러니까 밧세바 그거 누가 다 잘하는가 하면 나단이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 이제 숨이 꼴락꼴락하는 다윗을 가가지고서 윽박지른 게 지금 이걸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정권이 등장을 하는 거라고. 이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제 전도서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후에 그 전도서요?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돼요? 그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거는요.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세속적인 지혜예요. 세속적인 지혜의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자 솔로몬 저가 아니고 저자 앞에 뭐가 하나 들어갔다고요?
편자가 들어가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편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응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온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게 만들어 놓고 솔로몬만 잘 살게 만들어 놓는 거를 그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건 하나님 자격이 없지. 네, 목사님, 예. 어떻게 이렇게 개혁 신앙이 왕정에게 넘어가서 긴 시간 동안 오늘 이제 예레미야 보셨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하게 또 이렇게 왕정이 이렇게 길게 가면서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아 오셨으며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여기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날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에게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만큼 이 왕정에 대한 아니면 그 개혁신앙에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완고함이 엄청났다는 건데 이게 신앙 안에 두 줄기, 구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기서 이렇게 분리해서 정말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길을 지금 목사님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 대해 그 동질성이 아니라 그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그 길. 오늘도 진짜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이건 정말 진짜 분명히 드러나고 개선돼야 되고 이거는 밝혀야 되고 정말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목사님이 지금 뭐 앞장서서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도 정말 꼭 싸워서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예, 제가 그 영성의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나와 마귀를 이제 비례해서 같이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마귀의 수작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문제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가? 헛짓게 만들고 엉뚱한 거 그냥 뭐 신비적인 게 빠져가지고 아니면 또 말씀도 엉뚱한 데다 갖다 들어다 붙여가지고서 그냥 무슨 대단한 진리와 계시를 뭐 대단한 걸 깨닫고 계시를 받은 건 뭐냐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속임수다. 근데 그 속임판이 어디라고요? 주로요? 설교 강단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 예언자들은 욕을 내다보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를 경험하니까 내가 비로소 이제 이게 솔로몬이 받은 그 계시가 그게 절대 그 계시가 아니야. 지어낸 소리.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쉽게 하냐고요. 내가 그건 겪어보니까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닌 얘기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 금방 하신 얘기 중에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냐 이제. 그걸로 빨리 손봐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와 있지. 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달이라고 하는 거가 초성달에서 갑자기 보름달로 안 가요. 보름달이 갑자기 금달 되는 게 아니고요. 초성달이 보름달 되려면은 얼마 걸려야 되나요? 보름달 되려면 보름이 걸리니까 보름달이라고 그런다고요. 예? 또 금음달이 되려면은 보름이 또 언제까지?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확 커졌다 확 줄어들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잔도 차야 넘쳐요. 그러니까 물급필반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다라고 하는 건데, 저때도 이제 누가 질문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사울이 말을 이렇게 피로 그냥 손안에 놨으면 그 다음날부터 왕노를 못하고 말하지. 그 왜 그냥 죽을 때까지 40년을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금방 얘기대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충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오늘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게 몇십 년 가는 거예요, 이게요. 반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럼 다윗과 솔로몬 정권이 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이러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게 다 저런 거예요. 물방울 떨어지는 거고 똑똑똑 떨어지는데 저게 차야지 반전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왜 계속 가고 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달이 금방 얘기대로 보름달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금음달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제 이제 그 달이 안 보여요. 이게 그 초승달 그냥 3일이나 돼야지 이제 이렇게. 근데 갑자기 보름달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보름 걸려야지 보름달이 되는 거고, 보름 걸려야 금음달이 되는 거지. 중간에 그냥 하루 아침에 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천지개벽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다가는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시점에 지금 했어요. 나는 그 인도의 코로나 그 걸린 사람들 이제 누나를 빼낸다니, 아니 누나를 밖에 있으면 더 실명한다 그러면 좀 나은데, 이걸 안 빼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턱을 안 자르면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턱을 한쪽을 잘랐다고 생각을 해봐. 이걸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자르는 거지. 이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눈알 놔두면 죽으니까 빼내야 되는 거고. 교육에서 그러는 게, 자, 나 12시에도 하나 빼냈고 3시에도 빼냈고 말이야. 저 6시에는 톡을 하나 잘랐단 말이야. 자, 이거 못해 먹겠다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의사가.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판국이 진짜 이렇게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건 반전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물고필 반전.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전환기라고 그런다고요. 반전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시점이 있어요. 그 전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반전이 일어났다고 그래, 전환기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럼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이전에 여기에 염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그냥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염원들이 모일 수 있는 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모여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뭐라고요? 계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그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염원이나 우리의 기도나 가지고 어떻게 이게 거대한 인류 역사가 뒤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한자 뭐냐고 달라붙어도 되나, 이게 뭐가 될 거야 이게.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단지 뭐만 만들어 놓는다고요? 한 자리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간절한 염원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내가 보는 거죠.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계약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실천 운동 이런 것들 좀 진짜 철저히들 해주셔야지 돼. 그래야지 여기 염원이 모여와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시간이 많이 가서 천상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으네요. 나는 얘기를 좀 듣게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모르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다음 주부터 내가 설명 안 할게요. 이제 누가 A가 질문한 B가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자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야 되겠어요. 내가 또 혼자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나 혼자만 얘기하다가 끝나.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제부터. 여기 뭐 다 그냥 이제 뭐 아주 그냥 이거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히 나 혼자 떠들고 있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요. 저기 수고들 목사님. 많으셨고요. 네네. 아까 그 도표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배경 활동에 보면 아나도세 제사장 자손 사무엘상 있잖아요. 네. 21장 19절은 없는데 내가 잘못 봤나요? 21장 19절. 어디인가 21장 요거요? 예. 요거 21장 아까 19절 아니야? 내가 잘못 적었나? 그런 거 없어. 찾아보면 없더라고 아까. 사무엘상 그 본문은 알지 뭐. 내가 쓰다가 잘못 썼나 보네. 없으면 사무엘상 21장 19절이라고 그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 하는 내용이었지? 그냥 사무엘상. 제사장. 사무엘상 21장 그 저기 그 낙향 저 사울이 그 죽이는 그런 얘긴 아나다스 제사장 자손 아이벨렉이 아리아다. 자 여기가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이거 잘 보셨는데요. 일에서 몇 절이었나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1절에서 자 9절이에요. 1절에서 9절. 9절. 여기 뭐가 빠졌나면 이게 하나 빠졌네. 21장 1에서 9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좀 우리 출애굽기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좀 더 같이 한번 씨름을 해보겠는데요. 좀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좀 읽어주시고 그러면 네, 고맙겠습니다. 주님 또 이와 같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